자, 오늘은 36절,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어제 이제 살펴보신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셨고, 오늘은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 말은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거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다시 돌아오려면 거리가 한 11km, 그러니까 서너 시간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 같으면 내일 가자 이럴 건데 즉시 돌아온 겁니다. 즉시.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을 걸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제자들이 11명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연출해 보면 베드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뒤에, 그다음 두 제자가 말한 뒤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빨리 안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뒤에, 두 증인이 말한 뒤에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증인은 몇 명? 두세 명.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증언이 사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제자가 증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 증언이 사실이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타이밍에 제대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많고 많은 말 중에 우리 예수님의 또 첫 마디가 이거였을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천국도 가요. 그 천국도 나중에 가고 뭐 지금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고 제사함도 받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건 뭐죠? 평강이에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기쁜 겁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천국 가니까 평안하고, 제사함 받으니까 평안하고, 의인이 돼서 평안하고,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기쁨, 평강, 이게 늘 넘쳐 흐르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경험했죠. 지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평강이란 게 뭔가를 제 생각에는 처음 체험하였을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편지 보낼 때마다 첫 마디 인사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이제 제일 첫 마디 인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직도 불안해하거나 걱정, 의심이 많으면 그거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평강의 복입니다. 자,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하죠. 놀라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앞에 팍 나타나니까 놀랄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 놀라는 거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놀라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보면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영이란 거는 부활의 영이 아니라 유령입니다. 유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유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령.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 이렇게 방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다 잠겨 있었는데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으로 그냥 뚫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 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부활은 이제 이 몸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벽을 뚫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또 무서워했느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은 거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보면은 이제 어찌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증언했고, 자, 여인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두 제자가 또 그 엠마오에서 그 먼 길에 다시 돌아와서 증언을 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어찌하여는 책망입니다. 책망.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죽기 전에도 계속 내가 고난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자들 왜 아직까지 이걸 믿지 못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다 들어도 듣고 싶은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걸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이게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때에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지금 이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예수님이 친히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못자국이 있는 걸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맞구나. 그분이 오신 거구나. 부활하신 거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의 몸은 이게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흔적이 다 있고 너희가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거는
나는 지금 몸을 다 가지고 있다. 살과 뼈가 다 있다. 부활의 몸이다. 즉 나는 유령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막 만져봤을까요? 예. 아마 만지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또 8일 뒤에 나타났을 때는 이제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는 믿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또 4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감히 지금 막 이렇게 만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냥 쉽게만 쫄아 있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 해도 못 만지고 있는 겁니다. 자,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심을,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먼저 기뻐했죠. 매우 기뻐해요.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매우 기뻐하는데 믿지 못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에요. 감정은 기쁜데 지성은, 머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은 기뻐요. 아, 부활의 주님 맞구나. 근데 이게 믿어지진 않아요. 네, 당연한 겁니다. 자,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게 이성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네, 부활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마음은 기쁜데 이성으로 믿으려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부활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자, 부활을 본 적이 없죠. 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흘렀고 성경이 사실이란 거 다 확인했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부활이란 게 다 믿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안 믿어지는 게 더 당연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자, 당연한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니까 기쁘긴 했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 믿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입증을 해주고자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죠. 음식을.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가져오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잡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생선을 숯불에 구우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신 적이 있죠. 자, 이제 이게 그 갈릴리 호수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 8일 후에 도마가 그 옆구리를 만져볼 때 그때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거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숯불에 고기 구워줄 때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공식 이 제자들 전체에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두 번은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 기간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거고 세 번째는 무교절이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제자들은 고향이 다 북쪽 갈릴리니까 북쪽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는 일이 뭘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거죠. 계속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음식, 이 구운 생선 드시는 것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지금 정말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 8일 후에 도마에게 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것도 나를 믿으라. 이 말이고, 갈릴리 호수 가서 또 그 숯불에 고기 구워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내 몸을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진 부활의 몸이다. 내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8일 후에 이제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제자 훈련 다 받았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하시고 또 직접 몸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숴 드시고 또 음식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이제 본문에 보면 또 다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거는 이제 내일 보면 이제 이게 더 자세히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도 또 앞에서 고기 드시고 식사하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도 않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거는 왜 믿어지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말이 나와요. 마음을 열어. 어제도 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특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는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의심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고 입으로 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는 내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